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0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8, 19, 20절 세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며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백성이 이 새벽에 주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안과 밖에 계시며 우리의 밝음과 어두움도 전부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니 주님 앞에서 숨길 것 없어 그저 겸손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눈물의 회개라면 우리가 기꺼이 드리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 붙잡혀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또한 드리오니 주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의 삶을 덮어주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사순절의 반이 지나갑니다.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줄로 알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처소에서 사순절을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작은 교회들의 월세를 대신 내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유산의 동산지기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김혜희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김정미 권사님, 신애경 권사님, 조신혜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손주란 권사님, 또 우리 자인구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장지선, 지연, 지환, 그 가정과 사업장에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내 소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배우자에게 혹은 직장 상사들에게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인내해야 된다, 소망을 품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 보면 주먹이 울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과 부딪히셨던 분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과 부딪힐 줄을 이미 알고 계셨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권능과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다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앞에서 순한 양처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비숍 블레이크라는 분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그 안수식이 있는 그 예배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이제 각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데 자기 마음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머였죠.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제 막 목사가 된 제가 파송받아서 가게 될 교회가 미국인 교회였거든요. 오클라호마의 카우보이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110년이 넘은 그 교회로 제가 파송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사려고 약방 앞에서 막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총과 총알을 사재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파송되어서 가는 겁니다. 남들은 설교 들으면서 막 재밌다고 웃고 있는데 저는 그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전혀 웃기지가 않았어요.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님이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리를 양떼 가운데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그것도 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죠. 그래, 내가 미국인 교회에 가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이리가 양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리 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그것도 안 될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서는 병든 자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삭개오를 보시고서는 잃은 자,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진리와 복음보다는 이권이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더니 그 아이를 뒤에서 조종하며 돈 벌던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 같은 성도가 이리와 같은 세상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양이 이리와 만났을 때에는 최대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열정만 가지고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종합적으로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정말로 순결하게 원한다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가 둘이서 속초로 1박 2일 여행을 하러 가면서 우리 절대로 순결을 지키자고 약속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질 않아요. 도박하다가 재산을 홀랑 날려버린 사람이 이제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면서 지갑에 현금을 챙겨가지고 왕년에 같이 화투치던 사람들, 그런 친구들 만나는 것, 그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내가 11조 생활을 꼭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활비, 외식비, 유흥비 다 떼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11조 생각을 하면 그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결하려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는요, 순결한 것이 또한 지혜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누가 알겠나 싶어서 몰래 했던 일들, 이 정도는 되겠지 싶어서 했던 일들이 정치적 싸움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우리가 다 봤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정직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사람 만나지 말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사진 찍지 말 걸, 그런 문자 보내지 말 걸. 요즘은 전화기만 조사해봐도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갔었는지, 무슨 통화를 했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순결한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곤란에 처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왜 성령님이 할 말을 준다고 하셨을까요? 만약 제가 그렇게 선한 일을 순결하고 지혜롭게 하는데도 공격을 받는다면 성령님께서 차라리 저를 헐크로 만들어 주셔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할 말만 주신대요. 좀 약해 보이죠? 그러면은 이 말을 성령님이 잘 주시면은 그럼 우리가 곤란해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붙잡혔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잘해서 풀려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이 그렇게 붙잡혔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한 다음에 돌에 맞아서 죽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그 이리 같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준다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풀려나라고 오래오래 건강히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언뜻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것을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요, 주님은 성령님의 능력,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거가 되어서 그 이리 같은 사람들마저 구원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 이리 같은 남편 혹은 이리 같은 시어머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 이리 같은 직장 상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증거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내 결심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분이 원하는 곳에서 죽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이리때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함께 성령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가 할 말을 주옵소서. 상황이 잘 풀린다면 감사하겠고,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내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요,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